같이 인사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찬양단이 불렀던 찬양처럼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고, 오직 예수 그 생명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마태복음을 1장 1절로 시작해서 이제 4장 1절 2절까지 함께 나눌 수 있는 걸음을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 속에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마태복음 6장 13절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이라는 간구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인간이 타락한 후에 지금까지 모든 인류가 당한 문제는 사단의 시험이었습니다. 실제로 지상의 어떤 인간도 사단의 유혹에서 제외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으며, 지금도 이 마귀는 뿌려놓은 악의 시달림, 수없이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놓은, 정말 그 시험을 받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나 저나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라. 우리를 끝없이 위협하고 우리가 또한 그 앞에 때로는 털썩 주지 않는, 우리가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을 때 암입니다라는, 글쎄요 당신의 생애가 그렇게 몇 달 남지 않았습니다라는 얘기를 판단을 딱 받았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왜 해필이면 나야? 내게 어쩜 이런 일이? 항암을 하면서 머리가 다 빠지고 눈썹이 빠지고 그러면서 못 견디는 아픔 안에 눈물 흘리며 내가 평상시에 그렇게 걸었고 그렇게 살아왔던 하루하루의 평범한 삶이 얼마나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였는가를 다시 한번 우리는 돌아보며 눈물 짓는 많은 글들을, 때로는 하나님 앞에 덤벼보고 싶은, 왜 하필이면 나예요? 라고 소리 지르고 싶은 그 모든 뿌리가 뭡니까? 죽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죽음의 먹구름이 나의 인생을 덮쳐오기 시작할 때 우리는 얼마나 눈물을 흘려봅니까? 왜요? 저 죽음 너머의 영원한, 죽음이란 문을 열고 나가면 영원한 하나님과의 만남의 축복이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죽음에 매어 종노릇하는 우리의 모습을 가엾이 여긴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소망이 단절된 영원한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는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올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형상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영원한 죽음에 매여 종노릇하는 자를 풀어놓아 자유케 하기 원하시는 우리 주님,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말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지만 참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시험이라는 한 과정을
건너갈 수밖에 없었던 한 모습을 우리 성경 안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못한다고요? 우리를 죽음에서 풀어놓아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자유가 여러분과 제 속에 하나님이 주신 평화와 강건케 함으로 임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사 나눌 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데 그 은혜의 내용이 뭐냔 말이죠. 우리 주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과 강건케 함이, 부활하신 주님은 그래서 외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한번 다시 앞뒤로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붙잡고 이끌어가는 믿음의 길잡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자, 그렇게 지금 본문에 보면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겪으시는 장면이 소개됩니다. 그의 공생에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는 첫 번째 행동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바로 그 다음에 마귀의 시험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는 마귀의 시험을 예수님도 똑같이 겪을 수밖에 없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품게 됩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고 때로는 악에 빠지는 것은 죄인이기 때문에,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는 인정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어떻게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감히 저 루시퍼, 찬양을 맡았던 그 천상의 대천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서 땅에 내던져진 한낱 피조물이 어떻게 전능한 창조자를 시험할 수 있을까라는 우리는 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이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인 것처럼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것도 악하시거나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모든 인류를 위해서 대신 시험을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가 이 점을 특별한데에는 두 가지 이 말씀을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는 진실로 우주의 왕이요, 인류의 왕이신 예수께서 이 세상의 왕이요 공중곳에 잡은 사단의 세력을 꺾고 승리하신 것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이라는 한 가지 이유를 마태복음에 이 성경이 쓰여진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골로새 2장 15절에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를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고 골로새 2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권세 잡은 자, 악한 세상의 임금인 악한 영의 역사 사단을 무력화하였다는 얘기는 무장해제시켰다. 어디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의 나무에 달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다 이루었다. 온 인류가 범한 모든 죄를 감당하고 그 속죄의 길을 이루었다. 제일 낮은 멸받을 원수인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기에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6장에 외친 겁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케 되리라. 너를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선포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제 속에 일어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흠뻑 두들겨 맞고 무엇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 때문에. 귀신 들려 점치는 그 가엾은 여인의 귀신을 쫓아낸 이유 때문에 그렇게도 감옥에 갇히고 그렇게도 두들겨 맞고 신라와 함께 그는 밤중쯤 되며 자기의 기도 시간이 되며 자기 몸의 쓴벅거림과 때로는 오늘 먹지 못한 배고픔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송할 때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착고가 풀리는 역사 속에 옥사장이 와서 무릎을 꿇잖아요. 선생들이여, 내가 무엇을 하면 구원을 얻으리까? 라고 묻는 그 옥사장에게 오늘 사도 바울은 속 후련한 외침을 갖습니다. 화면에 뜹니다. 31절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외쳐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진정한 구원, 이 땅의 모든 죽음을 이기고 사망 권세를 무력화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그래서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으자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움으로 한평생 매여 정로로 타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십니다. 이미 죽음을 이긴 부활의 산 승리로 이김의 승리를 가진 예수의 부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원한 둘째 사망 불못에 던지지 않고. 여러분, 여기 저나 여러분들이 한두 가지 질병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있어요. 그러나 그 질병을 딛고 이기며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간 후에 마지막 죽음의 문이 새로운 생명의 출발의 문으로 열려지는 그날, 여러분과 제 속에 주어지는 생명의 부활, 그것을 우리는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기 원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어 죽음을 이긴 부활의 승리 안에서 나의 부활을 보장해 주시니, 그것 때문에 주님은 사단으로부터 시험받았으니 또한 그 마귀를 이기셨음을 우리의 이김으로 만드시는 주 예수를 여러분과 제 속에 항상 마음 깊은 곳에 영접하고 받아들이시기를.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그 다음에 크게 읽어볼까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이기심 안에서 세상을 이기는 능력으로 다가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도대체 구체적으로 뭐를 이겼다는 얘기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을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성경을 오늘 잘못 얘기해서 화면이 잘못 뜬 거, 55절 같이 읽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 다음 절 우리 57절 크게 한번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55절에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라고 말합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기에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다 이뤘다 말하시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라이다 하며 예수가 장례 치러졌을 때 그 누구도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분명히 주님이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얘기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부활하셨고 제자들이 문을 꼭꼭 닫고 있는 그곳에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죽음을 이기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 이름을 노래하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를 주시는, 죽음을 이긴 부활의 산 소망과 승리를 주시는, 어디서 승리했다는 얘기입니까? 사망을 이긴 자, 예수 안에서 사망을 이긴 생명의 부활의 영광으로 일어서는 여러분과 제가 될 때 주님의 시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즉 붉은 영 사단을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겪으신 이 유혹의 아담과 하와가 겪었던 유혹이요, 우리가 지금 겪는 유혹과 똑같은 모습인데 예수님이 이 유혹을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는가를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우리도 이러한 종류의 시험에서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 두 번째 마태가 이 성경을 기록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로 5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는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으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그분, 내가 영접하여 그 이름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바로 우리 주의 성령 안에서 내 안에 사시는 이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처럼 여러분과 제 안에 사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 안에서 나와 함께 오늘도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나의 인생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임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임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보세요. 로마서 8장 34절의 말씀을 화면에 띄워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구를 위하여? 오늘도 주님은 나를 위하여 하늘 보좌 부활의 승리의 영광의 성자 하나님의 자리를 회복하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주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취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제 속에 믿음으로 잘 박힌 모처럼 박힐 때, 우리가 오늘 떡과자를 나누며 예수님의 살과 피 안에서 하나 떼어지는 한 생명을 이룰 때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이 너보다 크시기에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이 땅에 너희를 유혹하고 너희에게 오늘 죽음의 치명타를 주려고 대드는 모든 세상의 뱀과 전갈 같은 그 무슨 수많은 독이 너희의 인생을 뒤덮는다 할지라도 믿는 자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선원증 나으며 귀신을 쫓아내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독 중에 가장 독한 독이 무슨 독입니까? 사람 독이에요. 내 속에서 일어나는 좌절과 절망의 독들이 나를 삼켜버려, 미움의 독들이 나를 삼켜버리려고 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말씀을 합니다. 너희를 해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너희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믿는 자에게 세상을 이기는 바로 그 이김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이 어떻게 생겨요?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거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한 번 더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검푸른 밤바닥에 저녁 8시부터 9시부터 노저어 가는데 풍랑만 일어나고 해는 오늘 이미 져버려 칠흑 같은 어둠에 새벽 3시 가깝도록 노젓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파도가 쳐오고 하늘에 별 하나 보이지 않는 큼큼한 작은 목선에 떠있는 제자들, 누군가 성큼 걸어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배 타는 모든 사람들이 밤바다에 유령을 만나면 그 배는 침몰되고 죽는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두려웠어요. 무서웠어요. 그들이 좌절하고 절망하며 유령이다고 자기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고 있을 때 저 캄캄한 파도의 위를 걷는 거기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이 난이란 말이 에고엠이라는 헬란말을 씁니다. 나는 하나님이야 라는 얘기가 똑같습니다. 모세가 묻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누가 나를 보냈다고 얘기할까요? 그랬더니 나는 야훼다, 나는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I am who I am 하고 피리어드가 찍히는 거예요. 영어로 얘기해요. 나는 있다, 나는 존재다, 나는 하나님이다. 바로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나니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며 하늘과 땅과 바다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이 은혜가 여러분을 붙들기를. 뭘로 세상을 이긴다고요? 너희의 믿음이니라. 우리 하나님께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곧 너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더 이상 좌절과 절망이 나를 삼키지 못하도록 우리 오늘도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사야 41장 10절
있는 말씀을 한번 조용히 읽어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11절이요.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12절 읽습니다.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13절 마음에 담기를 원합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 내 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이는 나 여호와, 누구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우리에게 다가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전능한 창조자로 너를 지었고 너를 세상에 보냈고 내 생명을 이 땅에 다하여 내 품으로 안을 때까지 저 천국의 영광 안에서도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 땅에 힘 있고 권세 있는 사람이 도와도 우리는 어깨에 힘이 쫙 들어가는데요, 전능한 창조자가 여러분의 인생길에 동행하며 말씀하잖아요.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너와 싸우고 너와 다투고 너의 인생을 짓밟고 너의 삶에 피를 바른 것들이 더 이상 너를 해치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둘러 진치니, 네가 사망의 어문침한 골짜기로 간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너를 아니하시나이다. 나를 아니하시는 지팡이와 막대기, 원수를 쫓는 막대기의 역사로 이끌어가는 지팡이의 은혜로 여러분을 붙드시는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목소리 들려줍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이 말씀을 의지하고 믿고 나의 하나님이 됨을 영접하여 고백하는 이 아름다운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하신 하나님,